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고 가길 원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리.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리. 감사로 사는 삶. 싱어들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리.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는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아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한 번 더.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아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주여 성령님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며 악한 권세들은 떠나가며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로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수를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며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네.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얼만큼 슬픈 노래냐?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정말 이렇게 험악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 쏟아부는데 애간장이 높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식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먹을 것을 먹이지 못하고 노인들이 원수에게 수염을 뽑히고 따구를 맞고 너무 처참한 이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애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고난당한 자가 자기라고 얘기하며 여기는 이 슬픈 노래의 내용이 다 예레미야의 그가 자기에게 당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제사장으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그 시대에 재판관도 되고 또 정치를 하는 정치가도 되고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있는 최고의 상류층 사람으로 최고의 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가문에서 예레미야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복중에서 구별하고 택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로 쓰시는데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뭘 보느냐?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살구나무 가지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꽃을 피는 그런 나무로서 시련이 끝나갈 때에 가장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역사를 보여주는 비전이 있고, 두 번째 보는 게 뭐냐? 끓는 가마가 있습니다. 북에서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북쪽에 있는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이 유다 나라를 완전히 점령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선지자 중에 하여튼 제사장의 가문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제일 고생을 많이 한 선지자고요.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예요. 왜냐? 이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가 점점 바벨론 나라가 온 세계를 다 점령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바벨론에 완전히 붙여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겁니다 하고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예언을 받은 이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모든 관원들이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냐? 야, 저 바벨론 나라 뭐 지금 뭐 일어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저 애굽을 의지해 가지고 애굽이 우리의 동맹국이잖아. 마치 우리가 미국을 동맹국으로 삼고 저 북한하고 중국이나 이런 데를 우리가 이렇게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우리와 동맹해서 애굽과 우리 동맹해서 싸우면 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친애굽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뭐예요?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 그런데도 계속 말하게 되면 뭐예요? 그 말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한번 예레미야가 얼마큼 핍박을 받는가 37장 16절 좀 찾아봐요. 37장 16절에 37장 16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뚜껑 씌운 웅덩이가 뭐냐? 감옥에다가 넣었다가 그 감옥에도 현찮다고 해서 우물, 쓰지 않는 우물, 바닥 마른 우물 거기다 집어 가둬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냐? 너 굶어 죽어라. 뚜껑 씌운 그러니까 캄캄한 우물 속에 갇혀 있는 거야.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야. 죽으라고. 왜? 네가 하는 소리 듣기 싫다 그 말이거든.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많은 핍박을 받아. 39장 11절도 좀 봐요. 39장 핍박을 받는 11절에 39장 11절에는 38장 6절 38장 6절을 보면은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또 진창이 있는 우물에 집어넣고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듣기 좋다, 듣기 싫다? 듣기 싫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를 계속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온 나라 백성들이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바벨론 나라에 의하여 애굽이 바벨론 나라에 대적도 못하고 유다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구원하기 전 자기네들도 지키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리니까 이제 이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계속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하면 당신 삽니다. 당신 자녀들 삽니다. 그러는데 항복을 안 해. 그러니까 점령을 당해도 되냐? 시드기야를 잡아놓고 아버지가 보는 데서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 그리고는 다 봤냐? 그리고 시드기야 눈을 빼버렸어. 그리고 끌고 갔어. 그만큼 처참하게 망하고 완전히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은 무너져버리고 포로가 되어 다 끌려가는데 그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항복하게 해는 계속 그 메시지를 알았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특혜를 받아요. 그 특혜가 뭐냐면 39장 11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39장 11절에 보면은 1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야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당신 바벨론에 가서 살아도 대접을 받을 것이고
여기서 살려면 여기서 살으시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서 살겠다 그러니까 총독이 예레미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돈도 해가지고 편안하게 살도록 재산을 넉넉하게 줍니다. 자, 이러면은 예레미야가 어때야 돼요? 아, 내가 그래도 예언한 대가로 이런 대접을 받고 살게 됐구나 하고 얼마나 다행으로 여기고 정말로 고맙게 느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예레미야 애가서를 예레미야가 쓰는 게 그 상황을 보고 쓰는데 예레미야 마음이 편안하다, 행복하다, 아닙니까? 고통스럽다, 불행하답니까? 그는 특별 대접을 바벨론 왕으로부터 받고 총독으로부터 받았는데 예레미야의 애가를 보면은 정말 자기가 제일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느끼고 낙심과 절망 속에 얼마나 큰 비극을 느끼면서 얘기한 게 예레미야 애가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살려보려고 그러고 살 길을 가르쳐 주었고 어떻게 하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걸 다 가르쳐 주는 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를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여호야김 시대에 1차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여호야긴 시대에 2차 포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3대 3차 포로 끌려가고 끌려가는 그 상황이 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에도 시드기야 때에도 그 항복할 줄 모르고 살 길을 안 가고 그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박해를 해고했다면은 나 같으면은 내 말 안 듣더니 겉봐라. 이놈들아 싸다 싸. 그게 당연하지. 그렇게 말하는 게 넘칠 텐데 예레미야는 아프고 아프다. 힘들고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나님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는 정말 슬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그 가슴을 치면서 온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 얘기.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훈련 받는 거, 인격 훈련, 신앙 훈련을 받으며 특별히 신앙 훈련,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게 그게 뭐냐? 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훈련이 신앙 훈련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볼 때에 내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을 볼 줄 알고 하나님 마음으로 현실을 볼 줄 알고 하나님 마음으로 역사를 볼 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있는가? 내 마음으로 들어있는가? 내 마음으로 들어있으면 어때요?
나한테는 잘해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나쁜 사람. 완전히 내가 기준이야. 나한테 잘해주면 도둑놈이라도 좋은 사람, 나한테 잔소리나 했었고 뭔가 바른 소리나 하면은 싫은 사람. 완전히 내 마음으로 내가 기준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면 내가 선이 돼요. 내가 선이 되면 뭐요? 하나님은 악이 되는 거야. 그럼 오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고난당하는 예레미야의 그 심정을 하나님이 가지고 뭘 보는 거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살리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어그리는 백성들도 사랑하면서 아파했다는 게 예레미야의 마음도 되지만 누구 마음도 된다? 하나님 마음이다 라는 걸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에 조금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정말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3절 좀 볼까요? 애가 3장 1절에서 3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여기에 예레미야가 자기가 고난이라 그러고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 걸어가지 못하게 했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누가 친다고? 나를 치는 게 누구요? 하나님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의 마음이 백성들이랑 하는 고난을 보면서 같이 맞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같이 매맞고 있는 거, 같이 징계를 받고 있는 거, 같이 고난과 절망에 빠진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4절에서 보면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시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나이다. 삶의 능력과 완전히 상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뒤집어 쓰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백성들과 똑같은 상태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느끼는 그 고난을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살리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백성들의 고난당하는 징계받고 고난당하는 그 마음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상태를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상태, 내가 사는 삶의 상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7절에서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외면한 상태와 같은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예레미야서를 기록했고 애가서를 통하여 백성들이 당하는 그 아픔을 얼마나 표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정말 사랑의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만큼 그런 사람으로서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3장 33절에 너무 중요한 고백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짜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그 말이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여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고통당하게 만든 이것이 본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사랑의 매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매. 예레미야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자기가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만큼 내가 알고 있는가를 찾아보시고, 두 번째로는 진짜 내가 아는 어려움 속에 빠지고 정말 현실에 너무나도 힘들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만큼 가지고 이 어려움 속에서 갖고 있느냐가 최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란 건 뭐예요? 우리가 내가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해결해 막 기도해도 안 도와주면은 우리 마음은 어때? 하나님이 나 미워하나 보다. 하나님 안 계시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냐? 너는 지금 나보다 돈을 더 믿고 있다. 너는 나보다 사랑을 더 믿고 있다. 너는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알아야만 철이 든다 그 말이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눈을 뜨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사는 성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이 귀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려는가를 봐요. 예레미야의 이 모습은 누구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 어떤 사람 선지자가 하나 하는데, 여기 예레미야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선지자의 모습을 봤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의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면서 잘못 걸어가는 사람까지도 긍휼히 여기고 살리시려고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죽음에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다. 나의 죽음, 너의 죽음, 그의 죽음. 나의 죽음, 실제 죽는 사람은 고통도 아무것도 몸에 고통도 없다 그래요. 없으면서 죽을 때는 편안해진다 그러고. 너의 죽음이 제일 큰 고통. 너의 죽음이 뭐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게 너의 고통이란데, 여러분 한번 우리 다 누구든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보. 누가 죽을 때 내가 제일 고통스러울까? 누가 죽을 때? 응? 누가 죽을 때? 그렇게 하면서 보면은 내가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야. 더 가까이, 차라리 그보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하는 사람, 채성이 확립이 되는 사람이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다면 내가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고 함부로 내가 어떤 것인가 내가 생각 없이 행동할 수 없는 나라는 걸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정말로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참 저는 철이 들어가지고, 정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살고 그 고통스럽게 살고 첫 때문에 그렇게 애간장 녹으면서 살던, 그러면서 내가 죽고 싶어도 너희들 때문에 못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이요, 나는요 진짜 옆길로 빠져본 적도 없고요,
사람들이 너 왜 이랬냐? 그렇게 야단 맞을 짓을 정말 안 해봤어요. 왜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고 사시는데, 어렸을 때요.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사는데라는 걸 내가 깨닫고 나니까요. 나라는 존재는 오직 할 수 있는 건 뭐냐? 어머니 고생 안 시켜드려야겠다. 우리 어머니 힘들지 않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게 완전히 쇠뇌가 돼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내가 할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돈 벌어야 될 이유도 생기고요. 공부해야 될 이유도 생기고 다 이유가 뭐냐? 그래서요. 어머니 사랑이란 거 하나 눈을 떠도 제가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진짜 느끼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진짜 신앙생활 너무 잘못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 신앙인 줄 착각하고 살면서 교회에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밖에 나가면은요 거짓말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말건 하여튼 내 욕심 채리고 아예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생각도 안 해. 그렇게 무식하게 살고요, 멋대로 살고요, 예수 욕 다 먹이며 살고요, 기독교인들 스스로 자기 치부 다 드러내고 사는 거야. 이게 얼마나 한심스럽고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어떤 겁니까? 이분은 주여 주여 하니까 우리 뭐라 주님이 내가 널 도저히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교회 왔을 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생각하면서 행동할 줄 알아야지 인격 훈련 안 해요. 정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걸 실제로 느끼는 순간 우리는 나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으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안 돼요. 옛날 말로 양반들은 곁불을 쬐지 않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어요. 뭐냐? 날이 엄청 추운데 사람들이 불 펴놓고 다 이렇게 쬐는데 양반이 춥다고 옆에 들어서 이렇게 불 안 쬐는다고. 아무리 추워도 양반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 그만큼 채통을 지키는 유교적 문화가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야말로 진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생명 속에 예수 사랑 속에서 나를 보고 예수의 그것은 고난이 예레미야가 당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당한 그 고난이라고 볼 때에 멸시와 천대로 완전히 멸시를 받는 그런 고난으로 우리를 살렸다고 볼 때에 오늘 우리는 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에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심정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는 눈이고요.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내 생명이 누구하고 함께 있습니까? 정말 제가 왜 이렇게 피곤하고 막 이렇게 하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 꼭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무개 성도 도와줘야 됩니다. 아무개 집사님 주님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맨날 우리 성도님들이 내 속에 다 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고마운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뭐냐 나 마음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래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게 참 감사하다. 몇백 명만 모였으면 나는 벌써 죽었겠다. 지금 심정 같아서는 딱 맞아. 왜? 새벽에도 이름 부르며 기도해도 탁 맞고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상태를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붙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 게 그게 내 마음으로 성도들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피곤한 것 같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누가 들어있는 사람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행동을 원하실까가 눈을 뜰 때에 영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실제로 주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유지연 권사님 어저께 학원에 시험 보는데 그 담당관이 너무 까다롭게 그런다고 기도해달라서 놀면서도 기도하는데 잘 놀아지지도 않아요. 그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맡긴 학원 아니냐. 그러니까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 주님께 맡긴 학원이니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넷인가 몇이 남아가서 다 합격했다고. 그때서야 이제 마음이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면 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오자마자 우리 공영진 집사가 어저께 월요일 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신이 나는지. 저 재미는 뭐냐, 성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를 말해줄 때에 그게 제가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입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구해도 신앙의 해가 되면 안 주실 게 당연하잖아요.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 마음을 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 애가서를 쓰면서 정말 예레미야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들 앞에 말하는 메시지인 선지자였고 애가서는 하나님 백성들 입장에서 자기가 매를 맞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는 현실 속에는 주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를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자기 가치관,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며 진짜 복된 인생, 능력 있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자, 여기 예레미야가 이러한 가운데에서 말하는 게 뭐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이제 지금이 초저녁이냐, 그죠? 초저녁에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마음 다 쏟아놓는 거야. 다 쏟아놓읍시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자녀들이 줄여서 굶어 죽어가 있을 때 부모는 어때요? 자기 살이라도 베먹이고 싶을 만큼 안타까운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 구하자 그 말입니다. 이게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이란 게 얼마나 귀중한 약속이고 믿음이고 은혜인 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담겨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주님이 보내신 모든 공생에
공생애의 모든 역사를 하나로 딱 묶은 게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붙드는 사람, 예수 이름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통째로 들어와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대신 담당하고 벗겨주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이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한 공생애의 모든 것의 전체적인 행적입니다. 예수 이름, 그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이름은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오늘 여러분, 오직 우리는 뭐 하나만 알면 되냐? 예수 이름이야. 그게 오늘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불지자다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의 그 핵심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다가요, 내가 그래요. 아이고, 내가 이거 뭐가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그러니까 내가 너무 주님을 가볍게 여기고 건방 떠는 것 같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그렇게 기도가 막 나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요, 마치 예수님을 갖다가 내가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님자로 붙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신앙의 상태도 기도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 삶에 파토가 날지라도, 내가 진짜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것만 붙들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멸시천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배신이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지고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세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진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으로 보지 말고 오늘 여기 예레미야 애가와 같이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합시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저 터키의 지진, 이런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구나 할 때에 우리가 정말 거룩한 영으로 회복시키면서 세상을 보면서 첫째, 나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에 보는 슬픈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은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내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아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내가 살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사명자 아닙니까? 우리는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행위고요.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현실의 모든 걸 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온 세상을 기도하고 타락한 세상, 멸망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담아서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나 자신이란 걸 기억하면서 내 자신은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나를 귀하게 여기는 정체성, 이 정체성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이 있는 뜻을 심어놓은 하나님 자녀란 걸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한마디로 뭐 세상 돈을 벌기 위해 살고 먹고 살기 위해 살고 나를 위해서 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차원이라는 사명자의 마음을 갖고 좀 더 우리는 거룩한 수준 높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녀들과 같은 위치를 회복하기를 부탁합니다.